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이 일생을 함께했던 다윗을 따랐던 600의 용사들, 그 중에서 다윗의 30의 용사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용사들이 있었죠. 그 30의 용사들과 함께 총 37명의 용사들을 다윗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던 그 용사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다윗의 삶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신앙 가운데서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바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 것은 밧세벳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는 똑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 역대상에 의하면 본명은 야소보암이고 여기서 나오는 아디노라는 것은 그의 별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얘기는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일생 가운데 그가 수급을 벤 자가 800명이었다는 거죠. 고대의 전쟁은 전쟁의 공로를 위해서 그 사람의 수급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떤 나라나 그랬습니다. 일본에 가면 규슈 이런 지역에 가면 비총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총, 비총. 임진왜란 때 조선에 정벌로 왔던 왜군들이 자기들이 무사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공적을 인정받아야 되죠. 수급을 벤다고 그래서 머리를 벨 수는 없으니까 귀나 코를 베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자루에 담아서 갖고 가서 나중에 그 숫자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 시대에 이 야소보압이 취한 수급이 800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단한 용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여기 나오는 요셉 밧세베 그리고 엘리아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삼마 이 세 명을 세 용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다윗의 삼용사라고 불릴 때 그 삼용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비새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 이런 사람들이 삼용사였고 그 삼용사 밑에 12군장이 있었는데 채번제라고 그래서 다윗이 취했던 그 전쟁을 하는 방식은 12지파처럼 12개의 군대를 조직해서 병사들이 24,000명이 모여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복무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달만 나와서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거죠. 그래서 24,000명씩 12번을 교대하는 각 군번의 장이 있었는데 요셉 밧세벳이 첫 번째 군대의 군장이었고 정월의 군장이죠. 1월의 군대의 군장이고 그 다음에 엘리아살이 2월의 군대의 군장이고 삼마가 3월의 군대의 군장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윗의 30용사 중에서 12군장 중에서 서열이 1, 2, 3위인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한 용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용사였냐면 10절에 가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의 손이 칼에 붙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손에 쥐가 났다는 것의 표현이었다고 하죠. 칼을 들고 싸우는데 얼마나 그 칼을 휘두르고 하루 종일 싸웠으면 손에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칼을 들고 싸웠다는 겁니다. 팔이 아프고 그리고 힘들면 칼을 놓고 지휘관인데 좀 쉴 수 있었겠죠. 수만 명을 이끄는 군대 사령관인데 칼을 놓고 작전을 지휘하고 명령하면 될 텐데 본인이 칼을 들고 싸우는데 손에 쥐가 날 정도니까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고 앞서 싸우는 장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신명이 나고 생명이 그 안에서 솟아났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한 비밀이죠. 여호와가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12절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용사들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한 거죠. 전쟁이 수십만 명이 나가던 수만 명이 나오던 사실은 그 지휘관과 용사들의 싸움이죠. 고래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그렇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중세 유럽을 완전히 석권했는데
그 오스만 터키의 핵심은 예리체니라고 불리는 부대였죠. 예리체니는 고아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다고 그래요.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왕실에서 그들을 키우면서 왕의 그 친이 되니까 이제 뭐 잘 먹이고 잘 귀하게 키웠겠죠. 그들을 용사로 키우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예리체니가 나와서 전쟁에 진 적이 없다고 그러죠. 예리체니가 이기면 남들은 그냥 따라서 승리하는 거죠. 전 세계를 지금까지도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몽골의 군대가 있죠. 몽골의 군대에 뭐 그 전설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몽골의 군대가 유럽을 정복하는데 헝가리의 본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혹시 폴란드의 군대가 도와주러 올까봐 폴란드에 보낸 척후병, 그 척후병들이 폴란드와 독일을 정복했죠. 단 2만 명이 러시아, 폴란드, 독일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그 독일의 무적의 기사단이라고 불리던 튜튼 기사단을 이 몽골족의 군대가 무찔렀죠. 하루 한나절에 전멸시켰습니다. 근데 그 몽골족이라는 건 서양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서양인들은 아라비아의 말을 가서 멋진 말을 타고 번쩍이는 온갖 황금과 그 쇠 비닐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방패를 번쩍이는 걸 들고 그렇게 6m가 넘는 장창을 들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왔는데 몽골 병사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다 키도 작고 애들같이 보이는데 말도 당나기만 하고 아무 무장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 다음에 나무떼기로 만든 조그만 활 같은 걸 들고 애들이 어른한테 덤비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유럽 전체 독일 연합 제후 기사단이 반나절 만에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였는데 몽골의 전법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항상 전쟁에 붙으면 몽골을 우습게 보고 얕보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병사들이 계속 부대를 유인해 들어오면 나머지 병사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다가 포위해서 섬멸하는 겁니다. 나중에 독일까지 영향을 준 포위 섬멸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싸움인데 거기에 항상 말려들어서 왜 다들 패했을까? 그 망구다이라고 부르는, 망구다이는 그런 전법도 의미하지만 그 앞에서 적을 유인해내는, 목숨을 걸고 상대방하고 싸우다가 약간 도망가고 싸우다가 약간 도망가고 이러면서 계속 걔네들 상대방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 뛰어난 연기력, 엄청난 무사들인데 마치 싸움을 잘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상대방이 이거 뭔가 유인책이구나 이러면 안 되니까 열심히 싸우는 듯 하면서 계속 그들을 끌고 나오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망구다이라고 하죠. 그 망구다이가 몽골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그 2만 명이 유럽을 석권했는데 고려를 침입했을 때 4만 명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 몽골을 상대로 30년 동안 싸워서 결국은 고려를 지켜냈죠. 그게 고려의 삼별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용사들, 그래서 전쟁은 그 앞에 있는 용사들이 한 거죠. 이 성경에는 뭐라고 고백하면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그 용사들이 앞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나머지들은 그냥 쫓아가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전쟁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함께했던 그 용사들의 생명과 그 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죽게 속하였다고 성경은 고백하죠.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생명의 일이기 때문이죠. 생명과 생명이 격돌하는 겁니다. 생명의 왕성함이 누가 더 강렬한가,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쟁인 거죠. 오늘날의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하기 전에 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한국 탁구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들은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임신 마지막 날이어서 출산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선수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였습니다. 그분이 사회인 탁구 일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이 전직 국가대표 집사님 출산 3일 전인데 오늘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대결을. 임신한 여자 집사님한테 이 선수 출신의 남자 집사님이 맞대결을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 우수세요. 하자고. 한 손을 이렇게 얻었는데 탁구 대회에 이렇게 약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한 손을 들고 쳤는데 그때 보고 다들 입을 못 다물어. 이게 국가대표구나. 이런 거구나. 그 집사님 못 당하시는 거예요. 출산 3일 전인데. 근데 이분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그 국가대표로 한국 사회를 평정했는데 한참 잘 나갈 때 실업팀에서 대우증권의 선수로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국 선수권대회에서 한 여고생을 봤다는 거예요. 시합을 하기 전인데 그 여고생이 빽빽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이제 경기하는 걸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 이제 전성기 끝났구나. 내 시대는 끝이 났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현정화라는 선수였다는 거죠. 세계 탁구 여제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석권했던 현정화 선수였는데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죠. 나왔을 때 그 음성만 듣고 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문에서 본 건데 그 현정화 감독이 똑같이 회고를 하면서 자기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선수를 만났는데 그 중국 선수가 기합을 콱 지르는데 무릎에 힘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무릎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걸 경험하면서 자기 시대가 끝났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선수가 탁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불리는 덩야핑이죠. 덩야핑은 보시면 손발이 짧고 거북이처럼 얼굴을 그냥 몸에 붙여놓은 것 같은, 목이 전혀 없죠. 그때까지 탁구는 손발이 길고 뭔가 이렇게 공을 받는 기술의 탁구인 줄 알았는데 덩야핑이 탁구대에 딱 붙어서 짧은 팔과 손으로 계속 빨리 스매싱을 하는 전진속공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탁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탁구가 나오기 전에 그 선수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이 손에 힘이 확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즐겨보는 동물의 왕국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에 사자들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정글의 왕인지를, 초원의 왕인지를. 근데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양쪽 지역에 투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프라이드 사자떼가 있는데 거기에 두 왕들이 있는 거죠. 누가 진정한 왕인가는 그 강물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서 그 강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자 왕이 이 강을 건너서 넘어온 거죠. 그걸 보는데 뭐 UFC 무슨 레슬링하고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 긴장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사자들이 만나면 막 치고받고 물고 싸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자들이 그렇게 싸우면 둘 다 부상을 입고 크게 다치기 때문에 잘 안 싸운다는 거죠. 싸우면 한 마리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쪽 사자왕이 건너왔는데 새벽에 건너와서 와 하고 2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사자가 이쪽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 소리만 듣고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뒤돌아서 도망가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아요. 싸움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기운이죠.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 이 도약하는 기운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기운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 공동체와 함께 했을까? 잠깐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했을까? 그것이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중심인 거죠. 이 공동체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시대 최강국이었던 근동아시아, 애굽을 점령했던 블레셋을 무찔릴 수 있었던 비밀이 무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 오늘날 멕시코가 미국을 제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멕시코가 미국을 제압하고 미국을 다스리는 것이. 다윗이 시작할 때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렸고 블레셋 치하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사가 있어도 블레셋의 조공국인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근동아시아를 석권하고 그리고 거기에 맹주국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이스라엘과 이 600 용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의 한 끝을 보여주고 있죠. 13절에 또 32목즉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둘람굴에 내려갔다는 것은 아둘람굴에 도망가 있었던 그 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르바임 전투,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다루었던 5장에 나오는 르바임 전투 때의 이야기죠. 르바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자기가 익숙하게 잘 아는 아둘람굴에다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싸움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고, 블레셋은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겠다, 2번 다시 얼굴도 못 들게 하겠다, 이런 기세로 나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그럼 백척간두의 어려움 가운데 블레셋이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지만 이때는 블레셋이 머무는 블레셋의 기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산성에 있었다는 것은 산속에 피해 있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 고향 성문 옆에 지금도 있다고 그러죠. 베들레헴에서 다 그 예루살렘 사이에 15km 지점에 가면 다윗의 우물이라고 그래서 땅에 깊이 판 그런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그렇게 차고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 다윗의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물을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주 마셨겠죠. 양을 치다가 가서. 그러니까 자기 동네 베들레헴 고향 곁에 와 있는데 옛날 어릴 때 마셨던 그 물 생각이 나는 거죠. 야, 그 물이 진짜 시원한데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골짜기의 산속에 있으니까 물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르바임은 물이 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그 시원한 생수를 한번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16절에 앞에 나왔던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서 블레셋의 진을 돌파해서, 진을 돌파한다는 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휘관이 물 마시고 싶다고 목숨을 걸고 물을 기르러 가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한 병사들도 아니고 무슨 당번병도 아니고 그 밑에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나 목숨을 걸고 가서 이 다윗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주님 앞에 모여서 같이 이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물을 마시시나요? 물을 부어드렸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마시지 않죠. 그런데 이 물을, 이 병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건 이 물을 17절에 보면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물을 주님 앞에 부은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고, 다윗이 왜 일생 가운데 주님이 다윗과 함께 했는가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에고의 사람들이죠. 거짓의 삶을 삽니다. 내 육신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내 배를 채우겠다고 살고 나를 위해 울지요. 우리가 하는 생각의 99%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떻게 내 자식을 건수할까? 어떻게 세상에서 좀 높아질까? 잘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숨을 걸었던 자기의 가족과 같은 이 공동체에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 용사가 어떻게 600명이 이 10대 때 모였던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되도록 일생 가운데, 이 가운데 배신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권력과 영역을 맛보고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맨발로 도망갈 때에도 다 함께 했던, 이들을 평생 함께 묶어주었던, 좋은 곳에 있으나 나쁜 곳에 있으나 이들은 어떤 것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았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겠습니까? 이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황금으로 보상했다면, 권력으로 보상했다면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갔을 때 그 용사들 가운데 다윗의 머리를 베서 압살롬을 찾아가는 사람이 나왔을 겁니다.
동굴에서 배가 고파서 구걸을 하러 다닐 때 다윗이 벌써 거기서 쫓겨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그 생명과 기쁨 가운데 일생을 함께하고 그들의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영은 본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에고의 거짓 때문에 내가 개별이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난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나는 너보다 더 잘 돼야 돼. 그래서 모두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 영이 하나로 합쳐지면 생명은 본래 하나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되면 그 무엇도 이기는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무슨 교리나 성경의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이 하나 되면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쟁이죠. 명랑대첩일 역사에 우리 한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 그 전쟁에서 졌으면 한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임진왜란 때 쳐들어와서 딱 보름 만에 한양성을 점령했죠. 왕은 도망가고 완전히 전국이 초토화됐는데 이상하게 해군에서는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해군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조정에서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우리가 육군은 약해도 해군은 더 센가 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부산포에 가서 일본을 섬멸하라고 지시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거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계속 거부하니까 데려다 곤장을 때리고 삭탈 관직을 시키고 그리고 원균을 내세워서 부산포로 가라고 합니다. 부산포에 가는데 원균을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명령에 따랐을 뿐이죠. 군인이니까. 모든 함선을 이끌고 400척의 군선을 이끌고 부산포로 가다가 거제 앞바다 7천량에서 한 번의 전투로 전멸당하죠. 일본이 100년 내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세토 나이카이 내해라는 데서 계속했는데 한국 조선 해군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아주 애들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겼구나. 그리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명랑을 돌아서 호남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곡기도 끊고 마포나루에 상륙해서 다시 한양성을 점령하려고 쭉 조선엔 더 이상 해군이 없으니까 그걸 명랑 앞바다에서 13척의 배로 막아낸 겁니다. 330척의 배를 13척으로 무찔렀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로 꼽히는 승리죠. 13척의 배로 수백 명이 330척의 배를 무찔렀죠. 적의 배가 오니까 울돌목에서 배들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물러가면 살 데가 어디냐, 너희가 굴령해 죽겠느냐, 어차피 도망가도 너희는 다 죽는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 우리는 오늘 죽어야 돼. 너희 도망가다가 굴령의 위반으로 죽겠냐. 전쟁을 해서 조국을 위해서 다 같이 죽자. 그렇게 한마음이 된 거죠. 그렇게 한마음이 되니까 적들을 무찔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생명의 역사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찌질해 보여도 로마 시대에 그때 지금의 크리스찬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공동체가 로마 사회를 뒤집었죠. 그들이 완전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족, 부부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 가운데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대를 이기는, 이 시대를 넘어가는 놀라운 이적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비밀이 예배와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살았던 거죠. 이 다윗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못나고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생명의 기적을 누리는 다윗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부부도 화합하지 못하는, 부부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그런 못난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에 속아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권세를 마귀한테 내주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면서 온갖 천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주님, 종살이를 잘하면 그럼 좀 세상에서 대우받는 줄 알고, 종살이를 열심히 할수록 더 무시당하고 박해받고 멸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오직 주님이 그 멍에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마음에 품었으므로 그 주님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생명이 본래 하나였음을, 모든 세상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주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내가 먼저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그것이 생명의 비밀임을, 그 비밀을 붙들고 그 귀한 보석을 찾는, 간직하는, 그 밭을 사는 주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